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문리 교회 위대한 성악가들이 많다고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찬양을 우리 지도해 주신 교수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치 또 우리 특창을 해주신 우리 전공하신 분께서 찬양을 할 때 마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늘에서 듣는 찬양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문리 교회에 많으신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란 일, 제가 올해 목회 29년 차입니다. 앞으로 은퇴하려면 10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29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제가 시조 권장 설교를 하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꽃을 달아준 교회는 교문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꽃을 누가 달아주었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운동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테니스의 동중한 앞에서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가시면 항상 원래에서 선물을 많이 타십니다. 그러면 저는 초짜입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못하는데, 그러면 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탄 상을 끝나고 저를 조용히 불러서 저한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공을 하나씩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그 공을 받아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공을 지금도 따지 못하고 계속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꽃을 달아주셔서 제가 평생 이 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꽃보다 이 꽃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성숙해서 절대로 꽃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전 세계 통계를 살펴보니까 857만 6,75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45만 6,262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1위,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순입니다. 한국은 58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위기, 경제위기, 전염병의 두려움,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이 대한항공이 버티다 못해 올 10월 달부터는 전 직원 순환 무급 휴직을 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결국 끝까지 종식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시조는 다른 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 시조가 비대면 시대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출판물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경고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양심이 무감각되어서 도저히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멀어진 사회적 거리, 시조로 가까워진 신앙적 거리.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세스티어스 장군이 AD 6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도저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AD 66년 세스티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로부터 4년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침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AD 66년과 AD 70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저는 각시대의 대쟁투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여러분, AD 66년에 이유를 알 수 없게 그 로마의 군대가 돌아가 버린 것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은혜의 시간을 조종하시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들 시조를 통하여, 등불 같은 시조를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등불 같은 시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불이죠 이게? 촛불입니다. 요걸 무슨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자로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촛불과 등불이 차이가 납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 답을 맞히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촛불과 여러분 등불이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기름의 차이.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등불은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서 비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 장로님을 기억하십시오. 안경 쓴 장로님이십니다. 등불은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대였을까요? 아니면 등대였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죠? 촛대라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촛대가 몇 개 있었어요? 7개 있었는데 그게 촛대예요? 아니면 등대예요? 촛대입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꺼졌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았죠?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것이 꺼지면 안 되도록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촛대예요? 아니면 등대예요? 등대죠. 맞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아닌 촛불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을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등불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3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입니다.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셔야 됐기 때문에 선택하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 마지막 남은 교회 일원이 되신 여러분과 저, 이 사실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성은 홍씨입니다. 오늘은 홍씨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교회에 아주 행정적으로 국가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분이 나서셔서 다 웬만한 걸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무관을 하셨었고 아주 유명한 이 공직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홍씨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남양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름은 홍계선 장로입니다. 이분은 1944년생이십니다.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학을 하게 되었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 행정학과를 가면서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와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서전도인이었던 현재 시조사 사장님이신 엄길수 목사님, 그때는 문서전도인 신분으로 이분을 그 공직에 일하고 계시는데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뭘 전했는가? 막 바쁘다고 이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조 한 권을 전하고 왔습니다. 바쁘니까 사실은 책상에 올려놓고 공직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1986년 처음으로 경기도청에서 시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과장으로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시조를 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사무관이 되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조를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일상적인 글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느꼈다. 시조를 읽고 읽으면서 어느새 나는 말씀의 샘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말씀의 갈급함을 풀어주는 진리의 서적들이 그렇게 나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등불에 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 남양 지역에 등불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3평의 부지를 헌납했고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진리의 등불 남양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영혼에 대한 사랑도 증가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큰 등불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구절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조를 헌납하는 일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등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일하고 있던 당시 나라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7절 다윗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등불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 성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씨입니다.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얼굴을 이렇게 보시는데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손경수. 네, 맞습니다. 이분은 손경수 SDA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1965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서울삼육 고등학교 20회 졸업생입니다. 저랑 우리 아주 친한 친구 13명이 있는데 이 카톡방이 하나 있고 그 중에 한 명의 친구입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13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친구도 테니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잘은 치지 못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발이 좀 느리고 조금 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정말 위대한 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올해 1월 달에 동정원 앞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패를 받았어요. 한 원주 하늘숲교회 건축을 위해 부지 5,376평, 조금 전에 봤던 그 부지를 시가로는 약 20억 상당합니다. 이것을 기증했습니다. 원주에 SDA 36 외국어학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너무로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땅을 기증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친구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동정원 앞에 총회에서 알게 되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20억이면 정말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부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친구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재정을 갖고 있어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의 등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마지막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임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친구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 친구가 제게 예언의 신에 나오는 한 두 구절을 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택하기를 바라신다. 세상의 재물이 다 쓸려 없어져 버릴 때 믿는 자는 하늘의 보화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난도 앗아갈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제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제게 한 절 소개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조금 힘드시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이 재물은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소개드렸습니다. 권만복 목사님은 바로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독실한 장로 교인이었는데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문서 전도인들이 전해주었던 시조 바로 이 한 권을 읽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재림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조가 등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은 홍씨입니다. 중계동에 살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홍춘화 선교사입니다. 몸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1982년도에 첫 수술을 받게 되었고 친누나와 매형이 우리 재림교회 신자였습니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1984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계학원의 SDA 36 외국어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은행 사거리에 항상 그 가판대를 놓고 뭘 하시는가 하면은 이 예언의 중에서 특별히 정노의 계단, 생애의 빛이랑 시조 가정과 건강을 거의 가판대에 놓고 판매도 하시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셨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 생애의 빛 그리고 시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판대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중계동에서 너무 오래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역을 옮겨갑니다. 월요일은 노원역, 화요일은 교대역, 수요일은 청량리, 목요일은 종로, 금요일은 강남역, 일요일에는 망우동.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걸어서 오늘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어떻게 재림신자가 되었는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 경상남도 함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서전도인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는 새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시조의 모체입니다. 이 책을 한 권 딱 전해주고 갔다 그래요. 정자나무 밑에 앉았는데 이걸 전해주고 가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책 읽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셔가지고는 바로 이 책을 읽자마자 장로교 목사님께 갔다 그래요. 목사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이 아주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성격을 안 그 장로교 목사님께서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주셨다 그래요. 장로님만 알고 계십시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나요? 성경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날부로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그 함양에 있는 화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양교회랑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의 할아버지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저까지 4대째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요, 저의 할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김동순이라고 하는 여집사를 낳았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30년간 출석하셨다고.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듣고 고모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제 교문리 교회에서 여러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 그런데 그 피가 어디서 흘렀나 싶었더니 그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이 시조로부터 우리 모두가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그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요, 딸이 2명이에요. 시집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럼 5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그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주가 생겼는데 6대째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56세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저희 집에 와서 2달 동안 몸을 풀고 갔는데요, 이 아이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아이를 보려니까 힘들어서 밤이 되면 저희가 우리 침대에다가 한가운데다 놓고 아이를 밤새 봅니다. 그러면 얘가 1시간 반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잠을 깊이 있게 잘 수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출근하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딱 퇴근 시간 칼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싶어요. 이 할아버지가 물을 떠다가 이 사위가 저 멀리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어요. 물을 떠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손주기 때문에. 그 손녀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확대해 왔어요. 이게 무슨 시조 권장이랑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얘가 6대째 재림신자가 된 것입니다. 뭐 하나 때문에? 시조 하나 때문에. 시조 한 권이 여러분 1년에 19,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19,000원 투자해가지고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2018년 대비해서 2,951부의 시조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시조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시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인쇄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동력이 거의 떨어져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한 절반 이상 줄어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것이래요. 오늘 시조 가정과 건강을 보내서 당장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한 이야기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조가 줄어들게 되면서 급감하게 되면서 우리 강원도 최전방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시조인데요. 여기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2017년도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반 광고를 실지 않고 가장 건전한 잡지로 복음을 증거한 교회라고 해서 잡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장수 잡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했어요. 뭐라고 선정했는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전방에서는 이 잡지만큼은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군인들이 200명씩 우리 재림 군인들과 더불어서
그 군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시조를 우리에게 좀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이 시조는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주일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달라. 나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식일 드디어 교문리교회에 가는데 교문리교회에 가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겠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문리교회는 2015년도 380부, 2016년도에 508부를 하던 정말 저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2019년도에는 210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부가 표준인데 우리 사랑하는 재림 군인들을 정말 특별하게 기억해 주셔서 5부만 더 여러분들께서 헌신을 해주시면 20부, 그리고 집사님들이 15부, 일반 우리 청년들이 12부를 헌납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수를 모아서 정말 복음 사업에 지금도 이 구도자들이 이 시조 가정과 건강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시조 가정과 건강을 헌납할 수 있는 종이를 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종이가 없으신 분은 우리 부목사님과 목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받으시고 여기에 이름을 쓰신 다음에 우리 작년에 혹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표준을 보시고 적어도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다음에 하셔도 괜찮고요.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이가 없으신 분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도 손을 들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때 위대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비대면 시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소를 써내시면 이 비용은 여러분들 한꺼번에 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올해 조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9월달까지, 올해가 6월이니까 9월달까지 여러분들 자금을 정리하시면 되니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후한 마음으로 이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두가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기록하신 다음에 그 종이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표준을 보시고 함께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 사업을 마치려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해야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명을 위하여 함께 시조 헌납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찬양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를 읽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께서 252장을 반주를 해주시면 제가 가사를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다 작성하시고, 지금 우리 작성하신 분들을 우리 집사님들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다 걷어서 우리 부목사님께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 천사의 기별을 증가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함께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문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